안녕하세요. 한목나 82일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조급함, 내 백성입니다. 혹시 무언가를 이렇게 할 때에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친 적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 때문에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사서 준비를 할 때도 거기에 맞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생각보다 이렇게 옛날에는 뭘 보고 조립하는 걸 되게 쉬워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무언가 하나를 조립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목사님 처남이 같이 있을 땐 처남이 하든가 아니면 사모님이 오히려 그 설명서 보고 조립하고 합니다. 사무실에 있었던 그 의자도 샀는데 조립할 줄 몰라가지고 그때 이제 처남이 이제 조립해가지고 이제 지금 잘 썼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처럼 만약에 전사님이 그 조급함 때문에 만약 의자를 잘못 이렇게 했다면 또한 방송실 의자 똑같이 조립한 거거든요. 방송실 그 의자도 조립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지금 나사 하나씩 계속 빠져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 하나가 불안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32장에 기다리다가 이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성막 만드는 일이 늦어지는 사건이 이제 오늘 등장합니다. 31장에서 바로 35장으로 넘어갑니다. 왜?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온 회중을 불러서 명하여서 이제 그 일들을 부살렘과 오올리브를 통해서 이루면 되는데 그 40일의 그 산 아래의 상황이 달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전장이 31장 16절 18절 쉬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자손 대대로 지켜라.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이는 여호와인 내가 6일 동안은 하늘과 땅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었기 때문이다.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새긴 증거판 2개를 주셨습니다. 그 돌판 위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손수 쓰신 것입니다. 18절 아주 멋있죠. 그 돌판 위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손수 쓰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일들을 다 하시고 10계명까지 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딱 맞췄죠. 근데 뭐라고요? 산 아래 40일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송아지의 죄악을 저지른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33, 34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였다라고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지만은 오늘과 같이 이 32장의 사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네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35장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이루어가는 일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일기 같은 그러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6차 등장한 이 40일을 동안에 하나님을 못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동일하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전히 모세가 있건 없건 간에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계속해서 안식일이 찾아오는 그 7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둠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지만은 이들은 진정한 맛을 계속해서 느끼지 못하고 맛보기에만 그저 끝났던 거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맛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깔짝대는 그 맛 하나로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1절에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출애굽시킨 존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1절 13장 9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그리고 어떤 그 강한 손으로 애굽을 인도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만든 금송아지 따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대체 불가인 그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했지만 백성들은 믿지 못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모세가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그 산에 올라갈 테니까 너희는 이곳에서 예배해라. 이곳 하나님을 느껴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말마저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저지른 것이 금송아지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 귀고리를 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방의 제의, 즉 애굽에서 예배드렸던 그 삶 그대로 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제의라는 것은 성적인 그런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그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법이 어떠한지를 지금 출애굽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출애굽인데 이들은 여전하게 430년의 그 문화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졌을 때 잠깐의 그 찬양과 잠깐의 행복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뛰놀면서 행복하게 예배한 적이 없는데 이 금송아지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예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조셉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뒷바. 저 미치도록 화가 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단단히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앞장에 내 백성이라고 늘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 아무리 잘 안 믿고 이런 상황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으로 여겨주셨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단단히 화가 나서 모세에게 모세 너 백성 즉 7절에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9절에는 이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하다는 건 더럽다, 타락하다, 벗어나다, 즉 더럽히다, 타락하다, 벗어나다 이 상황들인데 어디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한 길, 즉 말씀 가운데 속히 떠나 말씀을 속히 떠나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속히 떠난 그 상황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멍에를 싫어하는 뻣뻣한 그 고집스럽고 똥꼬집인 그것을 세워서 하나님의 멍에를 박차버리는 그러한 바로와 같은 완고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멍의 사전적 의미를 전선생님 쳐봤는데 이렇게 1하고 2 있으면 기본 의미가 보통은 1번인데 기본 의미가 2번으로 적혀 있어요. 기본 의미부터 먼저 읽으면 달구지나 쟁기의 채를 잡아 매기 위해 소나 말에 목에 가로 없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가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인데 1번은 뭐라 적혀 있느냐?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1번에 오히려 적혀 있어요. 기본 의미는 두 번째가 있다는 거죠. 즉 사전적 의미만 봐도 멍해란 의미가 얼마나 나쁜 의미인지 볼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나쁜 의미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일을 이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1장 29, 30절에 28 수고 무거운 짐자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씌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멍에를 뜯어버리고 완고하게 네가 뭔데?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예 돌이켜서 나아갔던 거죠. 하지만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며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말 마세요. 하나님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백성을 강조하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얘기할 때에 14절에 보면은 그들의 백성, 그의 백성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14절 세 번역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에 나옴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제 신학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덜 삐져가지고 34장의 33장에 그 상황이 드러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33장에 무슨 일인지 궁금하죠?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 일들이 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4절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회복을 하셨지만은 그것은 죄의 문제와 죄의 대가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음 장인 거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일들,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그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거죠.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급함, 그 완악함 때문에 모든 것이 틀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1절에 계속 1,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강조돼야 되는데 우리, 즉 내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일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당장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당장 불이익이 있고 당장 무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17장 그 낫사의 무리바 사건에 그 낫사의 증명하다의 그 일들, 하나님은 증명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들이 오늘 32장에 동일하게 나타났던 거죠. 왜? 모든 거 주셨다니까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였다 하더라도 또한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임재할 때 그 영광 가운데 모든 걸 보였다 하더라도 당장은 아니니까. 40일 동안 지도자가 없었고 40일 동안 눈에 보이는 현상은 있었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그들은 맛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니까 당연히 오늘이 없으니까 내일이 미리 불안한 거예요. 우리 똑같지 않아요? 오늘이 불안하니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살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현실에만 주저앉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말씀이 가까이 하다 보면 다 달라져요. 전사님이 한목날 안 하는 그 시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했을까요? 가까이 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목날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공지를 남기는 그때에 전사님 되게 이상해져가지고 사모님께 얘기해요. 나 요즘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좀 그래. 왜? 하나님의 일보다 게임에 더 몰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에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가까이 할 때 모든 불안이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지 않았지만 30년 뒤 이제 얘기를 보면은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쓸 때에 그들이 덜따름을 나왔을 때에 레위 지파, 즉 그들의 조상인 레위의 죄들이 그 디나 사건을 통한 그 참담했던 그 학살의 그 죄들이 끊어지고 또 아버지 야곱의 저주가 끊겨지고 축복의 길 예배자의 삶, 즉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를 도와주는 그러한 지파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 축복이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을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 하여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또한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사님, 오늘의 적용은 주의 백성으로 꾸준하게 살아가기, 그리고 모세처럼 중보하기, 또한 3일기는 학생의 우리 친구들 위해서 매일 30분 동안 이제 기도하기라고 이제 모세처럼 중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또한 나눔을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32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성막의 일을 망가뜨리고 또한 지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너 백성이라고 네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놓는 그 상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레위 지파처럼 결단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조상의 죄들, 그 조상의 죄가 끊겨지고 또한 레위 그 야곱의 그 죄들이 그 다음에 그 저주들이 다 끊어지고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2장 찬양 들어보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우상 주 여호와 모세에게 진멸을 명령해 두 돌판을 던지고서 3,000명가량 죽였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